함께 우리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가운데서,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너무나 연약한 자이고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붙들지 않고서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속한 자이온데, 주여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부르짖으며 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제약된 마음이 돌이킴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1절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맨 너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자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감가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 1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감가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저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추 목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일기 가운데도 지나간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보호해 주시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0 109장으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109장. 예, 1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돌린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로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주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입지에서 속히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도움이나 성도들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전에게도 저희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위정자 통치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을 이루겠다. 역사의 주관자요 축복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민족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며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풍요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의 우상 숭배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타락된 문화가 경건된 하나님의 문화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안보나 또 경제나 모든 어려운 여건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튼튼하게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내절교회 여러 지체들 가운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믿음이 많이 연약해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주인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아버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중요한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시옵시사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같이 주의 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아름다운 백성 천국의 시민들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말씀으로 아버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천한 종의 입술을, 둔한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며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성령이 열어주시옵시사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요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입지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외교적으로나 국방 또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아버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통치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인류의 구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로나19로 믿음이 약해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사랑해 주시며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같이 축하하고 같이 경배하고 같이 아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전에게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둔한 입술을 열어주시며 또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성령으로 열어주시옵시사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아멘.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말리엘의 권면,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가말리엘의 권면. 사도들의 계속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함으로 이제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이 주축이 되어진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바리새파 출신의 존경받는 율법학자인 이 가말리엘이 등장함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는 분명히 물론 가말리엘의 어떤 돌발적인 나름대로의 권명과 또 의견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을 통하여 사도들을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석방시켰다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 것이 더 확실한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33절을 보면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왜 이들이 사도들을,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없애려고 할까요? 사실상 70인으로 구성이 되어진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로마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교적인 이런 문제만 다룰 수가 있었지 어떤 사형의 집행권이나 이런 총괄적인 굵직한 일들은 로마 총독에게 다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분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였고 또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을 할 때에 사형 은도는 빌라도가 내렸지만 총독이었던, 그러나 로마 군병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못 박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명절이 되어지면은 유월절 명절이 되어져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빌라도는 살인 강도를 였던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죽을 죄에 해당이 되어지는 죄가 없다고 보고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바라바를 석방시켜달라고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죄 없는 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나 가룟 유다나 이런 분들이 예수를 못 박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걸로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형 언도의 실제적인 권한을 가진 분이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였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70인의 국회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종교적인 문제만 다룰 수가 있었지, 사람을 사형시키거나 이런 어떤 중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사도들을 월권 행위를 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주축이 되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법이 있었고 또 어떤 그 과정이 있는데 총독의 권한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무법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주된 주축이 누군가니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 분들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바리새파 사람들이 약간 있었고요. 대부분이 사두개파 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이라 그렇게 보시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개를 하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죽이고자 했던가? 그것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 교리 차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하거나 천국이 있거나 영생하거나 이런 거를 도무지 그들의 교리에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들 교리에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천국을 전하는, 영생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가 자기들의 믿는 신앙관에 완전히 위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이 일을 막아선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에 먼저 여기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는, 이만 가른 것이 아니라 돌을 던져가 스데반 집사님을 결국은 죽였잖아. 이 죽이는 일에 물론 사두개파 사람들만 중심이 되어진 것은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인 아는 개종을 한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그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찬성을 하고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같이
찬성을 하고 가담을 했던 사람. 물론 직접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도 아마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여러분, 한꺼번에 3,000명 또는 5,000명, 3,000명씩 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감을 받은 사람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택함을 받지 못한 여기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되어지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의 사두개파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악령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들이 마음을 먹었더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 앞에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 가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찔리움을 받고,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고자 노력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 부활과 또 죄사함의 놀라운 진리들을 믿고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고 찔리움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가말리엘의 등장입니다. 34절을 성경 말씀을 보시고 같이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은 율법 선생으로 유명한 랍비였던 힐렐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의 양대 산맥이 그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그 율법의 학파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힐렐 학파 중심적인 인물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힐렐의 손자가 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샴마이 학파는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방향을 걷고 있었고, 그 다음에 힐렐 학파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이 주로 힐렐 학파인 이 가말리엘을 최고의 선생으로, 또 그 당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자체에서도 이 가말리엘 하면은 최고의 율법학자로 그렇게 율법 선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종을 한 뒤에 고백하는 내용. 그는 난지 8일 만에 유대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그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성경 학자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이거를 바울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가말리엘 선생이 그 당시에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였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런 언급을 하고 있고 많은 또 성경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중심으로 이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나서게 되어졌을 때 그가 일어나 권면을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죠. 하나는 잠깐 이 사도들을 바깥에 나가 있게 하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여기에 본문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400명이 따르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다 흩어져 없어졌다. 그 다음에 그 후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워서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다 흩어졌지 않느냐.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증거가 사람으로부터 났다라면은 이 유다나 드다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다 없어질 것이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가 이루어졌다라면은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려는 것은 조심해야 되고 좀 더 이분들의 상황을 두고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3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39절에 보면은 여러분 39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결국 이 가말리엘의 이 말 한마디가 그대로 분위기를 바꿔놔서 사도들을 살리는 결과 쪽으로 가게 되어졌고, 결국은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두 사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채찍질 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또
풀어놓게 석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학자, 성경 주석가들은 나중에 이 가말리엘이 노년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 주석가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나중에는 유대교를 믿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신실한 신자로 살다가 그가 아마 천국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옹호하는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가말리엘의 말 한마디, 권면 한마디의 말로 완전히 사도들이 죽을 위기에서 석방되어지는 상태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파사의 고레스 임금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이제 바리새인의 존경받는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하는 선한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쓰임을 받고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복음의 선한 도구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아 오늘 여기에 가말리엘을 쓰셨던 하나님, 파사의 고레스 임금을 통하여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짓는 일까지를 그 고레스 임금을 통하여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 고레스 임금을 선하게 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선한 믿음의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믿음의 선한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들의 신앙적 태도입니다. 41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등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능력받는 것을 사도들은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고통을 당하지? 죽을 위기에 있다가 이렇게 석방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마 믿음이 약했더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능욕당하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해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홍해 앞을 떠나. 이들이 여러분 그냥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은 상태로 여러분 채찍에 맞아서 여기저기 멍이 들고 뭐 피가 흐르고 이런 상태에서 석방당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냥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이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냥 훈련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물론 십자가의 사건 때에 순간적으로 그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어부로 잠깐 가 있긴 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으셨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들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이 바로 성령 받고 사명을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약 3만 명 되어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초대형 교회로 그 당시에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부흥, 엄청난 기적. 여러분 요즘과 같이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니라 인구가 적었던 시대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3만 명까지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하여 빌립 집사를 비롯하여 7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과 모든 교회의 다른 사역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어져서 교회는 더욱 힘있게 성장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주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연약해졌던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의 손을 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불이 붙어 복음 들고 나아가 낙심해 있는 많은 심령들과 하나님의 택한 안 믿는 심령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선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한국교회가 다시 일으킴을 받고 부흥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이 부흥을 맛보며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님의 명령하신 명령을 받들고 그들이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주의 복음을 성령받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웃과 땅끝까지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명 감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선한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일로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의 바른 권면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들을 석방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들이 계속해서 주의 복음과 기적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들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역사가 마치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파사의 고레스 임금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가말리엘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복음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전도하고 일으켜 세워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한 도구와 사명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을 살려내고 석방시켜 오히려 채찍에 맞았지만은 그들은 능력을 받았지만은 기뻐하고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들의 그 마음 속에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있었고 주님의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명령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복음 전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낙심한 영혼, 또 신앙의 병든 영혼, 또 아버지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땅끝까지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고 회복하고 확장시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전에게도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과 아버지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청장년의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총회로 모입니다. 우리 해당 기관에서는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성경 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연말을 맞이하고 또 이제 2주밖에는 남지를 않았습니다.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서 좀 읽어주시길 바라고, 각 구역 강사님들이나 또 남전도회나 청장년회에는 회장님들께서 꼭 보고서를 통해서 교회의 구역 식구들이나 또 회원들의 보고 내용을, 성경 읽은 내용을 잘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은 빌레몬서 1장부터 베드로전서 4장까지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